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오늘 오순절 11번째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으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택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선 가운데 믿음으로 써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지의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이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오늘에 있는 우리 순교회와 예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들에게는 새 힘의 소망으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들에게는 문을 두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모인 자들로 죄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법력을 주 그 원하신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대주의 때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잘 앉아주실 때 우리 김옥경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네 번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기억나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나의 생각과 교만과 판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는 않았는지요. 모든 관계 가운데 인내함으로 배려하였는지요. 뒤돌아보게 하시며 성령님께 간구하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설립주일을 맞아오니 지금을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사랑하시사 순모임, 선교모임, 여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모이기에 힘써 노력하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외지와 내지에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어려움 없게 하시며 많은 열매 맺게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돕고 있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을 함께 하시어 많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페루 선교와 아쿠뇨, 델리오 단기 선교에 함께 하셔서 다가오는 델리오 선교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사 말씀의 근원과 영권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전하신 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에 쫓기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물러가는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하노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과 치료하심을 믿고 확증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시는 성길들을 축복하시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힘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세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총, 성화의 역사, 말씀으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친지들이 이 성탄절이나 아니면 생일 때 줬던 선물 중에
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을 이렇게 받은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 과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처음에 만든 것은 1964년도 해태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 광고에 보시면 소풍 갈 때, 여행 갈 때, 어린이날 선물에, 친지 방문에,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다 좋은 경우이죠. 이걸 주게 되면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이 선물로는 아주 제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롯데에서도 나오게 되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온라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입하기 때문에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혹시 어르신들 때뿐만 아니라 뭐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그 최고의, 그 특별히 어린이날 이걸 받으면 좋은 것부터 하나씩 빼먹으면서 이거 하나씩 없어지는 아쉬움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과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이제 기업의 선물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라는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었죠.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제약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1978년도인가 이때 나왔던 광고라고 하죠. 우리 김혜자, 우리 그 국민 배우가 이때 써요. 벌써 한 40-50년 전에는 이때는 이렇게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 이 받고 싶어하는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귀한 선물들이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기업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때도, 아니면 친인척들 간에 모임 있을 때도 아주 좋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근데 그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 분명히 한두 가지가 있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매우 편한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애경이라는 회사에서 그들이 그 만드는 여러 가지 치약, 샴푸,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가운데 또 만들게 되고,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의 전성기가 2000년대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이걸 다변화시켜서 총망라해서 주는 선물,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다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그 중에 있기 때문에 받으면 감사한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였던 것입니다.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궁극적으로 다 먹게 되거나 아니면 다 쓰게 되죠. 근데 반대로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씀으로 말미암아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이 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아버지 날의 최고의 선물은 여전히 지금도 툴박스라고 합니다. 툴박스, 그러니까 집안에 뭘 고치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 툴들이, 용구들이, 도구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의미합니다. 이걸 처음으로 생각을 하신 분은 더 스터들리 툴 체스트라고 불리게 되는 헨리 스터들리라고 하는 분이 1890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죠. 피아노를 만드는 분이었는데, 피아노가 고장이 났었을 경우 피아노가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서 고친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직원이 가서 고칠 때 한 번에 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필요한 용구들을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여 가지의 툴을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이 세트 안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는 이제 벽에 걸어 놓게 되고, 출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게 되면서 이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박스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이게 처음에 만든 이 작품은 지금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이렇게 게시가 될 만큼 미국의 문화의 변화 가운데 이 전환을 준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가 소비적으로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완벽한 이 툴박스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산적인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마치 종합 선물 세트나 툴박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장담 가운데 앞서서 따라가기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도 했지만,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도망가기도 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회복 가운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회복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의 당시에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그때 베드로 전서를 썼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후서를 성령의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62년에서 아마 64년 정도로 보게 되는데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라라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서신으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스러운 blessed ho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입었고 우리의 삶은 성화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베드로 스스로도 네로의 핍박 가운데 이제 순교를 앞둔 매우 임박한 그러한 상황에서 한 번의 서신을 다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65년에서 학자들 간에 이 날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68년도 그 경에 쓰신 것 같습니다. 임박한 순교를 앞두고 아마 하실 말씀이 많았겠죠. 특별히 이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까? 배교, 더 이상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자꾸 양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단과 거짓 사도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면 이러한 거짓 성도나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은 성도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베드로 전서와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 후서는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과 상당히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사도들이 있고 배교의 시대가 있고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오늘 본문 주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임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의 디바인 파워라고 되어 있죠.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에 관련된 능력을 주셨을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핵심의 단어는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주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인 부랄지 육신의 강건이랄지 명예랄지 아니면 그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랄지 그러한 이 땅에 있는 지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복 신앙자들이 말하는 건강과 부에 관련돼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희에게 허락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과 생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이다. 왜 믿음이 보배로울까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죠. 전적인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보배로울까요?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칭의의 은총,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 칭,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또한 왜 믿음이 보배롭다고 말할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다 믿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특정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여전히 모든 세속사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기독교가 머저리티, 과반수 이상이 된 역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양사 가운데 주류의 문화가 된 적은 있지만 그때 인도나 중국 이런 다른 세계의 숫자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믿음은 항상 마이너리티,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위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욕으로 썩어져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에판겔리온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여 주실까요?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크러쉬 완전히 부숴버리게 되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민족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가 멸망하고 혈육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여 나라가 없었지만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요? 새 언약의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이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됩니까? 이것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주님의 그 몸과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이제는 썩어져가는 정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게 된 겁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멀리 있는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언약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보배로운 약속의 성취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의 은혜를 입는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방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정욕의 멸망의 나라의 백성들이었는데, 공중 권세에 썩어져가는 나라의 삶이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칭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전히 썩어져가는 정욕의 삶일까요? 약해지는 삶일까요? 신령하지 못하고 육적인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로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이죠. 속된 몸이 아니라 성령의 몸이죠. 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님의 재림을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더라.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영어롭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품에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나라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도의 덕목을 주셨습니다. 5절, 6절,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설교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죠. 갈릴리 사람인데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다 알아듣도록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의 영감 가운데요, 당시 헬라 문학에 매우 고차원적으로 쓰여 있는 문학적인 기법을 여기에 쓰였습니다. 소리테스라는 기법입니다. 체인처럼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결해서 단어들을 이 위에 이렇게 쭉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러한 기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환난으로 시작하여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환난에서 소망까지 이 중간의 단계를 다른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 체인처럼, 사슬처럼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처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에 무엇을 더할까요? 믿는 자들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덕, 한글 성경은 덕스럽다 할 때 그 덕을 사용했는데 원어에 보면
주님의 양선, 선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선 가운데 지식, 이 지식은 알미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선과 주님과의 알의 관계로 쭉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욕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인내의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의 변화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인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것은 밖으로 우애와 사랑, 이 경공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아가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소리테스라는 기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가요?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보배로운 약속의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그 나라에 가도록 이 기간 동안에 무슨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이러한 덕목들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은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덕목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덕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덕목이 전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시작하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쭉 나아가야만 되는데 덕과 선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절제와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경건과 형제 자매와 아가페의 삶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이거를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주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과 저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라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의 은혜조차도 긴가민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만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자라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제가 원한 건 아닌데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주산학원을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주산을 하면 뭐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요. 제 친구들은 다 주산 단증 막 따고 막 이 단위 수가 막 15개, 16개 이것도 다 몇 곱하기 쫙 합산까지 다 하게 되는데 저는 여전히 최고로 한 3급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은 다 단을 땄는데 저는 따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니다 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다 말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피아노도 저희 누님은 막 음대에 작곡과에 갈 정도로 같이 피아노를 배웠는데 쫙 자라나는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는 기간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이엘에서 바이엘 상하.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요즘 뭐 치냐 물어보면 바하 치고 있습니다. 바하. 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야 네가 이제 드디어 터득했구나. 바이엘 학원 여러분. 예.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경륜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구원의 확신, 이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형제의 우애와 사랑 가운데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쪽으로 자라나야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떼지 못했자면, 아니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도 흔들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성품을, 보배로운 믿음, 약속의 성취, 이 덕목들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툴박스가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쓰는 거죠. 믿음을 쓰는 겁니다. 약속의 은혜의 보배로운 그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그 가운데 거하면서 쓰는 거죠. 형제의 우애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선과 믿음 안에 있는 암과 지식 가운데 오랜 인내 가운데 이제는 사랑으로 자라나면서 이거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거죠. 사탄은 밀가부르듯, 베드로 사도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밀가부르듯 부를 때 개인의 장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장남으로 믿었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이 덕목을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10뿔의 왕, 그렇죠? 세속의 나라죠. 이 주님과 싸우게 되죠. 이때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죠. 당연히 세속의 왕들을 주님이 이기시죠. 사탄마귀 원수를 괴멸하시죠. 그런데 이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의 이 단어가 베드로 사도와 똑같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여기 본문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냥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목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화의 도구들. 4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초조 가운데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은혜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사역과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자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넉넉하지 못하고 겨우 턱걸이 하듯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우리가 느끼는 매일의 신앙에서는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출애굽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바로에 있는 장자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패스오버, 점핑 오버라는 단어로 유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구원의 소식이 말씀으로 선포가 됐어요. 모세를 통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피를 바릅니다.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두 부모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모, 아이들에게 야, 우리 내일 출애굽한다. 하나님이
유월절 언약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지만 이 유월절의 언약의 피를 믿고 바른 사람은 천사가 진도의 심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 가나안 땅에 가. 그러니까 너희 편히 쉬어. 오늘 기쁨으로 내일 우리 그냥 떠나면 돼. 애굽 밀어둘 거 없어. 떠나면 돼. 이 사람은 그날 밤에 초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달콤한 잠을 잤을까요? 이 집안은 기쁨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비라는 부모는 하나님이 바르라는 그 말씀은 믿었어요. 그래서 발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될까? 진짜 진노의 심판이 넘어갈까? 불안불안합니다. 자녀에게도 확신을 못 줘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진짜 이게 되나 안 되나 지나 안 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 출애굽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불안과 초조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맡겨줍니다. 큰 돈입니다. 내가 멀리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와 함께 이거를 accountability, 이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열심히 너희가 일하라고 맡겨주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약속을 믿었어요. 돌아올 때 계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5달란트. 남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님이 야 5달란트 내놔, 그리고 또 해, 이렇게 했을까요? 빼앗았을까요? 아니죠. 더 큰 거를 맡기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언약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게 되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던 자 어떻게 했죠? 주인을 악하다고 봤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묻어둡니다. 원금이나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빼앗겨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그것을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성품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덕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기쁨과 감사함의 그 잔치에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혹시 버리지는 않을까, 오늘 다 굶기지는 않을까 자녀가 걱정한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What more do you need?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도 당연히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외부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시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친구가 자꾸 밤에 찾아오면 귀찮더라도 자꾸 오니까 주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달걀을 달라 하는데 자녀가 전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와 성령,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생명과 경건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아낌없이 완전하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시라는 여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음행 가운데 멸망시켰던,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 아닙니까? 모압 여인은 주홍글씨 같은 거예요.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이자스 어덜터러라고는 옷을 입고 다닐 만큼 모압 여인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자, 나오미가 모압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남편 아들 둘 죽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근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을 때 루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멸시와 지탄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온 롯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 형제들의 미움 가운데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가운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비단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사자굴에 떨어질 만큼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굴라, 로마에 있다가 쫓김을 당했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깃습니다. 아볼로에게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일 가운데 오늘날 자비랑 선교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 바울과 더불어 이 부부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머리가 치렁치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용모가 완벽합니다. 압살롬. 근데 교만 가운데 아버지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형제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여 따르라고 말을 했던 부자 관원 청년이 있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얼굴 안색이 변해가지고 슬픈 기색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중요 멤버였어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속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이고 사탄의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부부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내게 주신 덕목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감옥에 계신 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족하는 비결을 알겠는데 아니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뭘 합니까? 성도를 위로합니다. 서신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하여 오네시모를 구원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과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덕목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2000년도에 BBC라는 영국의 방송에서 영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특집으로 이렇게 됐죠. 각 분야마다 사람들이 다른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탐험가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귀족이면서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쉐클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북극 탐험도 했고 남극 탐험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먼저 남극을 탐험을 하게 되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을 통해서 남극을 횡단을 해가지고 남극에 영국의 깃발을 꽂고 횡단을 해가지고 나는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그걸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털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영국의 조지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빗 조지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펀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1914년도에 탐험을 시작했는데 이때 광고를 냅니다. 광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제국의 남극 횡단 탐험대를 모집합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플라이 하세요. 자, 그 광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여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매우 적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 참여하게 되면 혹한에 시달릴 것이며 몇 달 동안 어두움에 갇히기도 할 것이며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많기 때문에 무사한 귀환도 내가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 때에는 영국의 명예와 영광을 당신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27명 모집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0명 정도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이제 각자에 맞는 그 직업에 군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이제 남극의 근처에 있는 그곳에 가게 되면서 빙산에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사진인데 빙산에 만나가지고 좌초가 됩니다. 1915년 항해를 한 지 1년 만에 좌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점점점 깔아앉게 됩니다. 10월 27일까지는 해빙에 갇힌 채 그럭저럭 살아남았는데 이 배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27명이 함께 생존을 위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며칠 동안 표류를 하게 되었을까요? 1년 8개월 497일 동안 이 가운데 나오는 이 사진 27명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펭귄, 작살로 펭귄을 남극의 펭귄까지도 이렇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혹한과 어두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 가지 그걸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어서 이 코끼리 섬이라고 불리는 엘리펀 섬이라는 곳에 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497일이 끝난 그때 영국의 황제 조지와 그 다음에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총리가 급히 전보를 타전하게 됩니다. 이 쉐클턴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타전을 했습니다. 몇 명이 생존했습니까? 라고 타전을 했습니다. 이때 어네스트 쉐클턴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모두 생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7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오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27명이 다 살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어네스트 쉐클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했던 그 광고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를 할 때 어떻게 광고를 했죠?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 동안의 어둠, 끊임없는 위안, 무사 귀환이 불확실하다. 그런데 성공 때에는 명예와 영광이 영국의 궁왕으로부터 있다. 이거였죠. 즉 어네스트 쉐클턴은 이 여정을 준비하게 되면서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은 그것을 다 알고 거기에 필요한 식료품,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거기에 필요한 나침반임의 여러 기구들, 그 다음에 서바이브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그걸 다 준비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이 함께 그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이림이 인듀어런스입니다. 베이름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일단 구원해 놓고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며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의 구원은 고난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신앙의 여정의 동안에 우리 언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성품을 사용하고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가게 되는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 가운데 필요한 모든 덕목을 주시고 또 이 일을 잘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며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주시며 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은사를 사용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향기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믿음의 덕목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형제 자매의 동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17주년이 있는 복된 주간,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모든 공예배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세례를 받으며 입교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협력 중에 있는 우리 프론티어 미션의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 이민자의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또 기도하며 계획하는 멕시코의 사역, 또 뿌려진 아름다운 씨가 있는 페루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자라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가페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서모 목사님, 한규영저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우리 성육고배 집사님,
또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권현숙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수로를 앞둔 우리 박세 집사님의 아버님 회복과 강건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선무 이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지도하기를 원하며 기도로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업이 하나님이 되게 주신 청지기 아름다운 기업임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어린아이부터 늙은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잠언 24장에서 28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설립 주간이 있는 복된 주간인데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1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자녀들 또 믿음 안에서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찬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찬 후에 우리 잠깐 우리 카운슬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 후에 예찬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는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삶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대로 받았기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